잠언 22장 1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참 자리가 쓸쓸합니다. 성심지체들 같이 와서 또 얼마나 또 예배 드리고 싶을까 하는 마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짠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엄마 아빠들 얼굴 보면서 또 위로받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것을 얼마나 사모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뉴스 통해서 보시고 다 아시겠지만은 성심동원이 하는 일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100가지 1000가지거든요. 근데 그 100가지 중에 하나 잘못한 것을 좀 침소봉대해서 전체가 잘못된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언론이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선한 큰 흐름이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 아이들의 행복이 본질이고 그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 시선이 있다면 그 아이들이 행복은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 배려가 좀 아쉽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평생을 살면서 100가지를 다 잘했는데 한 가지를 잘못했다면 100가지 잘한 것을 인정하고 한 가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면 그것은 공평한 지적이죠. 그런데 그 한 가지 때문에 너 인생 전체가 잘못됐다라고 폄하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평의 시각으로, 형평의 시각으로 바라보실 때 절대로 의롭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언론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선한 큰 흐름이 망가지지 않도록 공동체를 배려하고 아이들의 행복권을 가장 우선시해서 좀 살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론의 의무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있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이 언론인데, 그런 정도의 신중함 가지고 뉴스 보도도 하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안에서 순수한 마음 가지고 아이들 얼마나 열심히 지금 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선생님들 대부분이 얼마나 헌신하면서 사명감에 이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는데, 다른 모든 선생님들이 다 잘못된 것처럼 그냥 전체가 다 타격을 입는 것은, 이거는 언론이 잘못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개인의 문제로, 그 인격적이지 못한 그 한 사람의 문제로 그것을 가져가야지, 우리가 그렇게 전체를 매도하는 그런 의미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언가 사람을 보고 공동체를 보고 뉴스를 바라볼 때 좀 형평성 있는 모습으로 공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빨리 안정화가 돼서 우리 성심지체들 예배당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함께 웃고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런 시간들이 조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은 가장 큰 영광의 순간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영광의 순간에 가장 큰 시험이 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죠. 그가 가장 큰 영광의 순간에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낮잠을 자도 늘 승리를 부하들이 가지고 오는 그때에 다윗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시험은 가장 큰 영광의 순간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영광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지요. 이후로 다윗은 큰 영광이 주어져도 하나님 곁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정말 섰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를 이런 어려움의 일들이 있을 때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우리가 그들보다 죄가 없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런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은혜로 삽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 곁에 꼭 붙어서 말씀 가운데 살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22장 계속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할 것이니라. 재물과 은, 금보다 명예와 은총을 택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권면하지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 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입니다. 호의적이다, 매력이 있다, 은혜롭다, 아름답다, 이런 의미들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 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많은 재물과 은금보다 내 이름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하게 여겨지는 것, 나를 좋아해 주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물질, 그 작은 그 소탐대실이라고 작은 그 유익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그것 차지하고 사람들에게 인정 잃어버리고, 한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냥 많은 것 가져가는 것 알았죠. 그래서 이웃들 거 전부 다 나쁜 짓 해가지고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 잊혀진 줄 알았는데 그 상처받은 사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작은 것 탐내다가 큰 거 잃어버리는 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큰 가치가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야, 너 참 신뢰할 만하다, 너 참 충성되다 라고 여겨주시는 그런 모습이 최고의 은총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는 일 맡겨놓고는 되돌아보지 않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고 그 일을 두 번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좀 안심이 되지 않는,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일을 맡겨놓고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엉뚱하게 해놓는 거 아닌가. 장로님 맞죠? 장로님 많은 인물들을 이렇게 부릴 때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할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믿고 신뢰하셔서 한번 맡기시고 돌아보지 않으실 만큼 정말 우리가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부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 이념처럼 모두가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잘 살게 된 것 때문에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왔지만, 그러면 유토피아가 온다고 착각했거든요. 근데 모두 잘 살게 됐습니까? 모두 못 살게 됐습니까? 모두 못 살게 됐죠. 지금 아이러니죠. 하나님은요, 부자도 만드시고 가난한 자도 만드셨어요. 부자가 뭐 선해서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악해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어우러져서 다채롭게 다양하게 살게 만드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부자가 항상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세상을 그렇게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가난한 것도 부한 것도 다를 뿐이지 죄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좀 통 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듣는 말이 편협하다, 좁다, 정말 독선적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다른 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 교리가 아니고 뭐 도그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도그마는 교리잖아요. 교리의 부분에 대해서는 틀리면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되는데, 독트린 같은 거 있잖아요. 침례냐 세례냐, 뭐 그 본질은 다 같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이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묵상 기도를 해야 되냐, 통성 기도를 해야 되냐, 이거 둘 다 오피니언이죠. 자, 개인의 의견일 뿐이죠. 그것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성향이 잠잠하신 분, 정적인 분은요, 묵상으로 조곤조곤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열성적이시고 좀 적극적이신 분들은요, 내가 내 목소리를 내 귀로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니까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좋아요. 그게 다 맞는 거예요. 그죠? 틀린 게 아니죠.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니까.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다양하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틀린 것과 맞는 것, 다른 것과 다른 것을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냥 존재적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아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맨날 저러는지.
아내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내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존재적으로 아내는 그런 사람이 하고 존재적으로 그냥 뿌리째 폭 파가지고 내 마음에다가 이렇게 식재를 하시면 내 마음에 심어버리면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 아내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죠? 내 남편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자녀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존재적으로 받아줄 때 그 안에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죄와 악이 아닌 이상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바라볼 때 저분은 그런 분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존재적으로 받아주시면 상처될 일도 없고 시험될 일도 없죠. 큰 죄가 아닌 이상 우리가 그렇게 폭이 넓은 또 깊이가 깊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예, 세상에 작은 죄는 없습니다. 죄는 다 하나로 죄는 죄일 뿐입니다. 애완용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애교 있게 이건 봐주시지 않을까. 뭐 남들도 다 하니까 요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 애교로 봐주실 거야. 여러분 애완용 죄가 없어요. 그것이 어느 날 사자처럼 커져가지고 나의 영혼을 먹게 되는, 나의 영혼을 잡아먹는 것을 곧 보게 됩니다. 작은 돌, 큰 돌 할 것 없이 연못에다 던지면 전부 다 바닥에 가라앉죠. 그죠? 작은 돌, 큰 돌 다 연못에 던지면 연못 바닥까지 가라앉듯이 작은 죄든 큰 죄든 우리 발목을 찾고 죄의 올무로 착고를 채우고 우리를 지옥불까지 내려앉게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숨고 피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죄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고요. 보는 순간 각인이 되고 각인이 되는 순간 우리가 익숙해져 버려요. 그것이 죄인 줄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게 됩니다. 문화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가정, 가문의 문화, 특별히 그 가정, 가문에 좀 악한 것들이 끊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문화 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괜히 우리가 그러한 그 죄의 모습, 그런 것들이 우리 가정, 가문 안에 있다면 그것은 끊어내야 되고 피하여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도망가야 돼요. 숨어버려야 돼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재물과 영광이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불철주야 열심히 뛰어다니죠. 재물 얻으려고 돈 벌러 가잖아요.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또 영광 얻으려고 정치판에 뛰어들고요. 생명 얻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관리하고 또 이것 좋다는 것 먹고 저것 좋다는 거 다 걷어먹고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식물도 어렵게 구해가지고 또 먹고요. 물론 이런 것도 해야 하지만 그게 가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뿌리를 쳐서 열매를 얻는 근본적인 원리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세요.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하나님은 아세요. 어제 몇 개 빠졌는지 오늘 몇 개 났는지. 그래서 총 개가 합계가 몇 개나 되는지. 하나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안내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복이 되고 어떤 것이 화가 되는지를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런 궁극적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첫 번째는 겸손이래요. 따라해 봅시다.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비롯된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뿌리를 쳐서 열매를 얻는 법입니다.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우리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니까요. 그런 질서 있는 맑고 선명한 정신에 그런 건강한 육체로 살게 하시고 나아가 그런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에 우리가 거룩한 영혼까지 탑재하셔서 우리로 깊은 강처럼 평화롭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분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패역하다라는 말은 이케시라는 단어로 삐딱하다, 구부러졌다, 뭐 이런 그릇되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삐딱한 사람, 구부러진 사람 이런 얘기 하잖아요. 허리가 구부러졌다는 게 아니라 심성 자체가 좀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결국은 망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지키려면 첫째,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벌써 이제 피셔야 돼요. 내가 삐딱하면은 삐딱하고 빨리 바로 잡아야 돼요. 내가 구부러졌다면 곧게 펴야 돼요. 그릇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 너무너무 삐딱해요. 나는 곧게 생각하려고 하고 바르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과 심성이 자꾸 나로 삐딱하게 말하게 하고 삐딱하게 생각하게 하는데, 하나님 나를 좀 바로 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조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만약에 그런 삐딱한 사람이면 빨리 고치셔야 망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시길 간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와주시죠, 하나님. 그죠?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둘째는 혹시 내 삶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셔야 돼요. 될 수 있으면 그런 분들하고는 거리를 두시고, 그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이 안내하잖아요. 이런 패역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되죠. 끼리끼리 사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끼리끼리 사귀라는 얘기가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 확실한 빛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최소한 그 빛이 활활 타오를 때까지, 자동적으로 꺼지지 않을 때까지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빛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어둠의 세상에서 의미 있게 비춰줄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가리어 사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이코스라고 하는 성경의 개념은 내가 일평생 8명에서 12명 정도 내 가족과 지인들, 친구로 평생 지내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시는 세상의 땅끝이죠. 이 땅끝까지 우리가 저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그런 삶의 영역은 안 되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접한 그 12명에서 8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 안에 이런 퇴역한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가 거룩함의 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과 알고 지내고 관계하고 지낼 수는 있어요. 사업이나 뭐 어떤 뭐 혈연이나 이런 것들을 얽힐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영향력을 우리 안으로 들여놓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참 노력하면 간혹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참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는데 우리가 그 전까지는 가리어 사귀어야 됩니다. 우리의 선함과 경건함으로 주변을 선하고 경건하게 바꾸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거꾸로 우리가 내 개인적인 작은 선함으로 함부로 죄된 세상과 맞서다가, 큰 죄악과 맞서다가 되려 악한 영향력에 내가 거꾸로 전복이 돼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악에게 지배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 악한 영향력이 그렇게 대단하게 강력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강하시지만 우리는 약해요. 의지적으로. 그 천하의 다윗도 넘어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영혼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6절 같이 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른에게, 아이에게? 아이에게. 왜 아이에게? 말 잘 알아듣는 어른에게 가르쳐야죠. 어른들이 훨씬 더 말 잘 알아듣잖아요. 애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죠? 그런데 어른에게 지금 얘기를 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아이에게 가르치래요. 어른들은 알아들어도 고개 끄덕이면서 눈은 여기를 보면서 딴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술을 습득하셨어요, 벌써 살면서. 근데 아이들은요 그러지 않아요. 누군가 인격이 앞에서 얘기를 하면요, 눈은 딴 데가 있고 손은 장난을 쳐도 인격은 그 앞에 있으면서 듣더라고요. 그러니 스스로 경각심을 깨닫고 모질게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경우에, 어른인 경우에 혹시라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라도. 어른이 변하는 것은 참 드물어요. 어른이 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구경 오세요. 이거 웬일이냐. 왜냐하면 어른들은 삶이 그동안 그렇게 결이 생겨왔거든요. 그 결을 깨뜨리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자기 인생보다 더 큰 존재를 만나야 되거든요. 하루살이가 KTX 앞에 막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KTX가 설 리는 없죠. KTX보다 더 큰 어떤 존재가 그 앞을 가로막으면 설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인생보다 더 큰 존재가 우리를 가로막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이 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 멸망의 벼랑 끝으로 달리는 우리의 방향이 전환되어서 생명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른 같은 경우에 우리의 그 일평생 살아왔던 그 습관이 변하고 달라지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어른들은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합니다. 지금 말씀을 성경 공부할 때 주요한 주제가 그게 아니었는데 목사님이 나더러 말했다고, 나 상처받았다고 이런 말을 해요. 참 곤란하죠.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차대로 얘기하는데 제가 누구를 의도하고 여기에다 제 감정을 섞을 만한 그런 계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참 이게 엉뚱하게 졸다가 중간중간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졸지 마시고 온전히 들으면 오해가 없는데, 근데 아이들은 딴짓을 해요. 주일학교 이렇게 예수나무 한 아이들 보면 내내 딴짓하고 내내 범사에 애들이 장난을 치고, 그런데요 나중에 데려다 놓고서 너 오늘 말씀이 뭐였어? 다 알아요. 다 들어요.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그대로 해보려고 애를 써요. 오늘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진지하게 또 가르쳤겠습니까? 예수나무 선생님이. 이게 아이가 진짜 여태까지 한 번도 예배당에 빠져본 적이 없는 아이인데 심각하게 지난주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이들 방학 이제 돼가지고 우리 친구들이요 방학 마지막에 롯데월드 가가지고 진짜 재밌게 놀기로 했는데 주일 한 번만 빠질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그런데 여태까지 배워왔던 대로 너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알아서 해라. 얘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면서 막 우는 소리를 하고 일주일을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지켜봤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나와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하고 갔어요. 어쨌든 예배는 드렸잖아요. 어른들은 이게 안 되거든요, 사실. 솔직히 그 순수한 실천력은 어른이 아이들을 절대 못 따라갑니다. 어른은 하려고 하면 살던 삶의 길이 있어서 그 나이 수만큼 장애물도 제약도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냥 순수하게 따라옵니다. 아이의 인격이 아직 어리고 부드러워서 연한 가지일 때 바른 가르침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 바른 길을 떠나지 않거든요. 입맛도요, 어렸을 때 엄마가 쟁중을 먹이면서 그냥 아유 엄마 또 김치찌개야 또 김치찌개 막 그러잖아요. 나중에요 통닭 치킨 피자 다 먹다가 아이 낳고 막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엄마 해주시던 김치찌개 그립다 그러잖아요. 입맛은 돌아오더라고요. 하다못해 입맛도 돌아오는데 바른 길 인격은 찾습니다. 어렸을 때 바르게 얘기해놓고 방황하더라도 결국은 그 길로 돌아오더라고요. 인격도 바른 이치인 것 같아요. 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딴 길로 갔다가도 세월이 지나면 어릴 때 부모님의 바른 가르침대로 돌아오니까 말로만 바르게 가르치지 마시고 우리 부모들이 바른 삶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7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빚은 지면 안 돼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런 빚도 지지 마셔야 돼요. 빚이 있다면 빨리 갚으셔야 돼요. 다른 살거리, 먹을거리, 입을거리 욕심내지 마세요. 빚 다 갚을 때까지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빨리 우선 빚부터 가리세요. 그리고 누구 눈치도 보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셔요. 딱 한 분, 하나님 눈치만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눈치만 보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8절 계속 읽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예, 악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악으로 그 열매를 거둡니다. 결국 그 대단한 기세가 꺾여버리고 말아요. 신원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 땅이 아니면 내세서도 그렇게 됩니다. 인생 길게 봐야 돼요. 100년 미만의 이 짧은 인생 안에서 노닥거리면서 요 안에서 잘 되고 그래가서 성공했다, 이게 안 되니까 여기서 실패했다, 이렇게 우울할 것도 기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를 바라본다면 아무도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항상 기뻐해야 돼. 바울의 가르침처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여러분 잃고 우울하게 하는 모든 감정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천국 가는 기쁨하고 대체할 수 있는 슬픔이에요. 그 모든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을 다 몰아놓아도요, 천국 하나만의 기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죠. 기뻐해야 됩니다. 같이 9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들의 주니라. 선한 눈에다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선한 눈. 야, 저는 이 선한 눈을 갖고 싶어요. 선한 눈은 어떤 눈일까요? 연약한 사람의 필요를 살피는 눈이래요. 이런 선한 눈은 양식이 없어서 굶는 사람의 표정을 읽어내요. 이런 선한 눈은 어떤 큰 일에 낙심하고 절망한 그 사람을 읽어내요. 이런 선한 눈은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관계에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요. 이런 선한 눈은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아서 낯설어하는 사람의 당황스러움을 읽어내요. 어떤 도시에 여행하는 사람이 그 도시가 낯설어서 당황스러워하잖아요. 그러니 여행자를 선대하라는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그네를 귀히 여겨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요. 한 번도 배고프지 않았던 사람은 배고픈 사람 마음 알기 힘들겠죠. 그렇죠? 또 이런 선한 눈은 내가 배 고파 보았다 그렇게 해서 배고픈 사람을 알아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과거 내가 배가 고팠는데도 지금 배고픈 사람 돌보지 않는 사람 많아요. 지긋지긋하다. 돌아보지 않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배고팠던 사람은 배고픈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선한 눈을 갖게 됩니다. 배고픔도 하나님 은혜 아래서 배고파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이게 은사가 돼서 배고픈 사람을 알아보고 그를 선대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는 자기가 배고파 봤지만 배부르게 된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배가 부르게 된 후에도 배고픈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삶도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과 심지어 우리의 죄악조차도 선한 일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새파랗게 어린 처녀가 이제 임산한 엄마가 출산하러 이제 들어가는데 막 죽을 만큼 아픈데 이 처녀 간호사가 괜찮아요 그러면 위로가 됩니까? 자기는 나본 적도 없으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한 11명쯤 아기를 낳은 할머니가 한복 이렇게 같이 입고 나서 쭈글쭈글한 괜찮아 다 그런겨 괜찮아죠 하면 위로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분은 나보다 앞서 11번이나 그 출산을 경험해 보셨을 테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만 있다면 우리의 죄성의 더러움 때문에 혹 악으로 과거에 밭 갈았었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셉 이야기가 대표적인 예 아니에요? 그 형제들이 얼마나 악했어요. 형제를 그냥 인신매매를 해버리죠. 죽이려고 했다가 그 막 범법으로 치면요 살인미수에다가 말이에요 인신매매니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 결국에는 그들은 악으로 밭을 갈았거든요. 근데 열려진 것은요 요셉이 애굽에 갔어요. 그 애굽에 7년의 애굽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나라가 7년의 대기근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겠어요. 근데 그 7년의 풍년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케 하시고 7년의 흉년을 그것으로 애굽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열국까지 무수한 생명들을 살리는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악으로 밭갈아도 하나님은 선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죄를 더 은혜가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더 선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실수와 범죄와 악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과오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용하실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기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의 죄까지도 의미 있게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거 다 의미 없이 끝나버리니까요. 한 책을 읽었는데요.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갔어요. 향수병이 걸린 거예요. 목사님 아드님이었는데 이분이 그냥 어린 시절에 따돌림을 당하고 학교에 가도 그냥 그 동양인이라고 놀림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일탈을 한 거죠. 그러다가 마약을 손에 댄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목사님 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어쨌든 마약은 이제 벗어났는데 마약 중독에 자기가 한번 노출돼 보니까 마약 중독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허무함과 그 헛헛함과 그 고통을 자기가 좀 미루어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마약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해요. 이분이 얼마나 또 큰 사역을 하겠어요. 마약 중독자들이 네가 내 맘 알아? 네가 내 맘 알아? 막 그럴 거잖아요. 그럼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 지금 목사님 되셨거든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맘 안다 그러죠. 나도 과거에 중독자였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신 분들, 가정도 몸도 망가졌던 분들, 예수님 만나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섬기는 그런 선한 사역을 하고 계신 분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사업하다 망한 거 이거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이상하죠? 사기당한 분, 예, 이것도 은사입니다. 예. 실현당한 분, 연애하다 실현당한 분 있나요? 이것도 은사예요. 이것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왕따 당한 분, 가정 불화 경험하신 분, 심지어 하다못해 개 키워본 분도 이 개 키운 경험도 은사예요. 정말 개 키운 것 가지고 얘기하다가 인도받아가지고 예배당 다니면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활용하시기 원하세요. 우리 안에 이런 선한 눈이 많아서 영광교회 주변에 굶거나 슬퍼하거나 외로워하거나 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어야 돼요. 예. 있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옆집 굴뚝에서 연기 나는 것도 살폈대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어르신에게 여쭸죠. 연기가 나면은 끓여 먹을 음식이 있는 거예요. 저녁 때가 돼, 식사 때가 되니까. 뭐 신김치라도 끓여 먹을 게 있으니까 연기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기 안 나면은 뭐예요? 끓여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웃을 살핀 거죠. 그래서 옆집을 가만히 보니까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식대가 됐는데도. 그래서 자기 집에 먹을 거 안 그래도 부족하지만 반 나눠가지고 옆집에 부뚜막에다가 태나지 않게 조용히 올려놓고 오는 거죠. 그럼 또 그거 끓여서 같이 먹고. 근데 도움받은 집에 그 끼니 먹었으니까 다음 끼니 있어요, 없어요? 다음날 아침에는 끼니가 없어야 되는데 아침에 모락모락 연기가 나더랍니다. 예, 왜 나는 걸까요? 분명 어제 갖다 준 음식 다 먹고 이제 음식 없을 텐데 연기가 나더래요.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군부를 떼는 거예요. 왜요? 이웃 염려할까봐. 또 끼니 굶는다고 또 자기 없는 살림에 반 나눠줄까봐 자기 굶으면서 이웃 염려할까봐 두 번 얻어먹기 미안해서. 주는 사람도 없는 사람 생각하지만 얻어먹는 사람도 주는 사람의 입장을 살펴서 배려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어른들이. 원래 우리 민족성이 이렇게 참 선해요. 선한 눈을 가진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게 우리 피 속에 DNA 속에 있어요. 지금은 많이 망가졌지만 우리는 이런 선한 눈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사람은 본문의 말씀처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뭐래요? 복을 받는데요. 그런 사람은 복을 많이 받습니다. 세상은 복을 열심히 빌면은 복이 온대요. 이게 바로 기복주의예요. 복 받을 짓도 안 하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예? 뭐 정한수 떠놓고 거기다 비나이다 해봤자 그 복 받을 짓 아니거든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냥 뭔가라도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뭐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막연함이 사실은 미신이거든요. 차라리 그럴 시간이 있으면 손을 펴서 어려운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더 도우면 복의 이유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이 온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지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라.
쉬운 성경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 구절을 번역하고 있어요. 거만한 자를 쫓아내라. 그러면 분쟁과 다툼과 모욕이 그칠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 예수는 저주받을 자다 가르치던 거짓 사도들이 있었죠. 디도가 가가지고 이름 누구누구 나와, 너 다음부터 우리 교회 나오지 마, 쫓아냈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됐죠. 그죠? 이 고린도 교회 분쟁과 다툼과 모욕이 그 시로 그쳐버렸어요. 이런 교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결국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분위기가 조장될 것 같으면 사실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요. 너무 매정한 얘기 같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7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7교회에서 예수님이 야단치실 때 너 왜 성도들을 요거밖에 못 모아놨냐, 이것 때문에 야단치시는 거고요. 너 왜 교회가 이렇게 가난하냐, 이것 때문에 야단치시는 거고요. 딱 하나 야단치신 기준이 뭔지 아세요? 왜 더러운 것들을 예배당 안에 들여놨냐 이거예요. 왜 이세벨에 가르치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그냥 난무하는데도 이거 왜 쫓아내지 않고 가만히 두고 있냐, 이 음란한 것들을. 그러니까 이 거룩성,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죠. 마지막 때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죠.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고 무슨 이런 교회가 있어 하고서 다 떠나가 버린다 해도 순수성, 거룩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는 결국에는 주님 앞에 칭찬받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사람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니까 임금님이 친구가 된대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보훈 아시죠? 그 팔복 아시죠? 팔복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을 보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본다라는 거는요, 단순히 팬이 연예인을 보는 정도가 아니고 그분과 관계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적극적인 관계의 교제가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면 임금님하고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돼요. 유유상종이라고 하나님을 거룩하시니까 거룩한 사람과 교제하기 원하시거든요. 혹여 하나님이요 깨끗하신데 거룩하신데 더러운 인간하고 어쩔 수 없이 교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아들 예수가 그 손에 붙들고 내 사람이라고 끼고 들어왔어요. 누구를요? 나를요. 여러분을요. 누추하지만 하나님 내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의 기도 보세요. 나의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나의 사람들이라고 끼고 들어왔는데 어때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더러운 사람 어쨌든 교제는 해야 되는데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사람, 예수님 손 붙잡고 들어온 사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깨끗하게 해서 사용하세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교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과 교제하려 하실 때 양심이 더러운 사람은 먼저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세요. 세상의 그 어떤 세제로도 그 사람의 더러운 양심 씻어낼 수 없죠.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회심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교제 가운데 계속해서 성화의 단계를 거치게 하세요. 이게 괴로워요. 믿음은 공짜로 오지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 하나님 닮아가는 것은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본능과 싸우는 거라, 원초적인 본능과 죄성과 싸우는 거라 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회심을 시작으로 우리는 그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롭게 되기까지 무던 몸부림을 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제의 원리예요. 속된 사람은 거룩하게 하려고 하시고요, 우리 모두 그분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게 청결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예, 참된 말 바른 말 하나님께서 도우시죠. 참된 말 바른 말 하나님이 도우시죠. 거짓된 말 사악한 말 이거 사탄이 돕습니다. 그럼 선한 거 심으니까 뭐가 열려질까요? 선한 열매 맺어지고, 악한 거 심으면
악한 열매 맺어지죠. 그래서 각각 선한 열매와 악한 열매가 그 삶 가운데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삐딱하고 죄악되고 더럽고 완악하고 이런 걸 자꾸만 습관적으로 내뱉고 습관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요, 결국에는 누가 도와요? 사탄이 도와요. 우리가 말로부터 시작해서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선하게 하려고 좀 노력해야 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어떤 분이 그래요. 번개 맞을까봐 바깥에 못 나가겠다고. 번개 맞을까봐 바깥에 못 나가겠다고. 그럼 뭐 사회생활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의 핑계가 이불 밖은 위험해. 핑계로 안 나간다는 거죠. 사실은 성경은 밖에 사자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냥 게으른 거예요. 예, 아무것도 그냥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비겁하고 게으른 변명이 핑계일 뿐이죠. 예, 뭐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악한 것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하게 하실 것이고, 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건데, 그거보다 더 악한 게 뭔지 아세요? 악한 것을 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하나님의 진노를 얻으면 창녀의 입 음란한 함정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빠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장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그래? 그냥 네가 네 삶 살겠다고, 네가 너의 삶의 주인이라고, 그럼 네가 알아서 살아봐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토라져 나간 사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가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우리의 마음이 죄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점점점 망가져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만물의 물질에만 엔트로피 법칙이 작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영혼에도 엔트로피 법칙이 작용돼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그냥 내버려 두면 허물어지고 망가져갈 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그냥 우리가 스스로 참혹한 함정에 빠져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목양에서 읽어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누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왜 시험이 들어요?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무슨 돈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돈 때문에 시험에 듭니까? 왜 그래요? 돈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욕심의 그 원인은 누구예요? 내 안에 양심이거든요. 그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거든요. 근데 걸리는 건 누구예요? 그 욕심 때문에 내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만물 속에는요, 결국에는 죄에 걸려 넘어지는 시험의 요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나예요, 나. 하나님께 멀어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결국 무언가 바르지 않은 것에, 악하고 더러운 것에 빠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멸망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 할 때 그 자랑처럼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역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동 학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막 채찍을 하라니까 막 가주채찍을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회초리지 말하는 거, 초단을 말하는 거죠. 잘못된 것을 놓아두고 괜찮을 줄 알면 반드시 잘못됩니다. 그래도 괜찮을 거야. 어떻게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됐냐면 잘못돼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아이들이 그대로 잘못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모습인 줄을 몰라요. 어른들이 그런 거 엉뚱한 짓을 해도 막 깔깔대고 웃고서 넘어가 버리면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거든요. 처음에는요, 끌어안고 사랑으로 타일러야죠. 엄마도 예전에는 그랬어, 얘야. 엄마도 사실 그랬단다 하면서, 아빠도 예전에는 그랬어. 근데 너 이것은 잘못된 일이야.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야 라고 타일러야죠. 그 다음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엄하게 훈계를 해주셔야 돼요. 한 번만 더 그러면 정말 크게 혼날 줄 알아. 징계를 예고하는 거죠. 엉덩이 3대 맞을 줄 알아. 결국 안 되면 그때는 야속하게 느껴지더라도 약속된 징계를 회초리로 엉덩이를 때리든 종아리를 때리든 어쨌든 반드시 때려서라도 교정해 줘야 돼요. 주의할 점은, 어떤 분에게 제가 이렇게 성경은
회초리를 찬송하고 있는 입장이라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막 초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라 그랬다고. 그래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집에 가서 봤어요. 애를 때리는데요, 막 울어요. 그래서 너 왜 맞았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엄마가 화나서 맞았대요. 이러면은 역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한참은 엄마 나 그냥 그런데 나 왜 때리는 건데? 아빠 그런데 나 왜 맞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진짜 곤란한 거죠. 지금이야 회초리질 당해서 아파하는 아이가 안쓰럽지만은 분명하게 맥값을 정하지 않고 때리면 곤란해요. 맥값을 확실하게 정해야 돼. 이것 때문에 맞는 거야 라고. 그렇죠? 아이들 회초리 맞아가지고 엉덩이 감싸갖고 막 울고 그러면 세상에 그거보다 안쓰러울 데가 없죠. 근데 그게 낫죠. 차라리 나중에 피눈물 흘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얘가 매를 아끼면 통제불능이 되잖아요. 나중에 학교에서 가르쳐도 안 되고요, 교도소에 가르쳐서도 안 돼요. 나중에는 정말 포기하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부자와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예.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부자에게 인색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반드시 갚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없을 때 부어지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아니까. 근데 부자는 절대 안 갚아요. 자기가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 부자 되지 맙시다. 예. 그런 부자 되지 마시고 가난한 때를 늘 기억하는 거룩한 부자. 그래서 왕의 재정이라는 책에 보니까 김미진 간사님이 말하는데 성부라고 쓰더라고요. 성부, 거룩한 부자. 예. 우리가 다 성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성부가 아니라 거룩한 부자. 자,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예, 좋은 인풋이 많으면 내 안에 아웃풋이 자연스럽게 좋은 것이 흘러나오게 되죠. 나쁜 것만 계속 보다 보면요, 어느샌가 내 입에서도 내 행동에서도 나쁜 것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세상에서 허무한 거, 헛된 거, 그냥 참담한 거, 막 이런 거, 영화나 드라마, 막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풋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충격적인 것, 문화적으로도 충격적이고 교육에서도 충격적인 요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인풋이 많아지면요, 나중에 이 아이들 그런 충격적인 얘기들, 아웃풋이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그런 영화, 드라마 멀리 해야 됩니다. 그냥 19금이라 해서 나는 19살 넘었으니까 이건 봐도 돼,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잘못됐다 그러면 아예 그냥 멀리 하셔야 돼요. 19살 넘어도. 저는 그 점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면서 좀 확실하게 깨달아요. 우리 아이들 개그 프로그램을 자주 보거든요. 이 애들이 그냥 그 몇 번만 보면요, 눈 사이먼 도우미 막 그러면서 다녀요. 하루 종일 그러고 다녀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또 자기 전에 성경 이야기 들려주고 또 책 읽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건강한 얘기, 거룩한 이야기 들려주면요, 이 아이들이요, 질문 자체가 달라져요. 차분해지고 생각하는 질문을 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담아내더라고요. 제가 경험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19절부터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20절에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 원어로 샬롯이라는 말인데, 이게 의미가 다 좀 중복돼요. 우리 배, 이게 떠다니는 배도 있고 마시는 배도 있고, 그쵸? 그런 것처럼 이 샬롯이라는 것이 30가지라는 30가지, 예, 아이스크림이 31가지 맛이 아니라 한 30가지라는 뜻이 있는데, 그런 의미로
19절부터 21절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면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나는 오늘 너에게 특별히 권면한다. 내가 너에게 모략과 지식의 말씀 30가지를 기록해 주었다. 바르고 신뢰할 수 있는 말씀으로 너를 가르쳐 너를 보낸 자에게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게 하였다. 그래서 번역본에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 개정판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번역되고 있지만은 번역본에 따라서 이것을 30가지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둘 다 틀린 게 아니고 이게 같은 동음 이의어라 이렇게 30가지로 기록해 주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할 최고의 교육은 부모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교육할 때 최고의 교과서는 뭘까요? 성경일 겁니다. 그죠? 성경의 지식과 성경을 사는 부모님의 삶이 교과서는 성경이요 교보제는 부모님의 삶이 되어서 자녀를 경건하게 양육하는 최고의 교육 시스템이 될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자녀가 다시 하나님 사랑하는 삶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도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눈 뜨면은요 교회 간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 가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일어나면 교회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좋은 이야기 많이 말씀 많이 들었죠. 근데 그게 다였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좀 되니까 머리가 조금 열리기 시작하더니 이거 다 뻥이면 어떡하지? 이런 글씨가 오더라고요. 이거 다 성경도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사기 쳐먹고 사시는 분이면 어떡하지? 이거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알고 싶다 해서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은데 지금 내 안에 단서는 딱 하나예요. 성경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거 아는 말씀이야. 다윗 이야기 알지? 그럼 사무엘 이야기 알지? 다 알아. 막 이런 거 다 아는 얘기가 나오더니 나중에는 모르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모르는 얘기도 나오더니 나중에는요 읽다 보니까 한 3번, 4번 통독을 하면서 제 안에 얻어지는 교훈이 뭐냐면 도대체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걸까? 이 성경을 한 인격이신 하나님이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는데 그럼 의도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수용하신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염두에 두고 막 열심히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중에 신약 쪽에 가서 그분이 인격적으로 제 안에 막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과학자가 사랑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나는 분명히 사랑에 빠졌는데 과학적으로 이걸 증명해낼 길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분명히 인격적으로 계신 거예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졌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제 옆에 서서 계신 것 같아요. 그게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에 쫙 끼치면서 하나님 계셨군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야기가 됐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만큼 하나님 위해서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어서 계속 성경 읽기만 하면 그런 직업 없을까요? 찾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거기 있어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고 다 산 게 아니라, 닭이 말입니다. 우리 부활절날 뭐 나눠주죠? 계란 나눠주잖아요. 닭이 계란을 낳았어요. 유종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생명이라고 말하진 않죠. 그죠? 이 유종란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 결국에는 진짜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봐요. 우리가 육체로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근데 영적으로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100년이라는 껍데기 속에서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년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만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유정란이 되어서 몸부림치면서 그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여태까지 가늠했던 모든 하나님의 개념이요, 제 마음을 찢고 나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생각보다 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작은 그 종이백 같은 데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거기에 딱 맞게 얘기했는데,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들어오시면서 그 종이백 같은 이 좁은 그 제 마음을 확 찢어버리고 저를 재창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거듭남의 은혜였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거듭남의 은혜들이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자손 만대까지 계속 이루어져서 좋겠습니다.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는 말씀은 당시에 주로 성문에서 재판이 열렸거든요. 약한 사람이 손해보게 하거나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정에 보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상황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23절 첫 부분에 뭐라고 나오죠? 대저, 그 나쁜 의미 아니에요. 대저라고 나오는데 이게 키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 왜냐하면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압제하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을 대신해서 신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못되게 재판하고 굳게 재판한 사람과 강포한 가해자를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신대요.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은. 아합이 결국 자신이 행한 대로 나봇의 포도원 뺏어 먹었잖아요. 그 기름진 땅, 왕궁 앞에 있는 정말 옥토를요, 예, 갖고 싶다고 내가 돈 불러라 내가 줄게, 그러니까 안 준다고 하니까 그 뺐잖아요, 죽여버려서. 하나님께서 그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결국 그에게 그대로 행하시잖아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신원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나중에 탈이 날 것, 그럴 짓이나 그런 행동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면. 계속해서 24절, 25절 시작. 예, 번역이 애매하지만 쉽게 말하자면 화 잘 내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래요. 썽 잘 내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래요. 결국 그 화와 그 울분이 내게도 화가 되고 내게도 울분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과 한 번뿐인 값진 인생 길을 동행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죠. 26절, 2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누가 자꾸 말씀 안 들어요? 보증 쓰려고 계획하시는 분 있으세요? 자꾸 이게 반복되잖아요. 세 번째 반복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자꾸 나오니까 남의 빚에 보증 섰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한번 둘러보세요. 심지어 침대까지 차압당해서 망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교훈이 돼야 됩니다. 28절 시작. 예, 지금 위성기술이 발달해가지고 GPS 측정법에 의해서 정확한 실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혹여나 그 말뚝 박은 그 지게석이 옮겨졌다 해도 다시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말뚝 박아가지고 그냥 땅의 경계를 표시했는데, 밤에 몰래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옮겨 놓으면요, 하루아침에 자기 땅은 넓어지고 상대방의 땅은 좁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족들이 몇 명이냐, 이 세력이 중요한 거예요. 아들들이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막 한 10대 명 있다 그러면은 왜요? 뭐가요? 하면은 그때는 뭐 법이 따로 없죠. 그 뭐 주눅 들어가지고 시비나 걸겠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압제해서 자기의 경계를 넓히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실 아주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비슷한 일들 참 많죠. 심지어 시험지도 훔쳐내고, 그죠?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재산 편법으로 그냥 증여해서 수천억 원 이익을 보고 지역민들 헐값에 내몰아가지고 비싼 값에 되팔아버리고 결국에는 그 지역 주민들은 아무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기관도 그런 천인공노할 만한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일을 알고 자기 일을 잘하고, 그래서 일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전문가가 됩니다. 한 일에 일만 시간을 투자하면요, 그것에 대해서 좀 통하게 되는 거죠. 계산해 보니까요,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해가지고요, 5년 하면은요 1만 시간이 돌파됩니다. 1만 400시간이 넘어가요. 1만 440시간이 돼요. 계산해봤어요. 제가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제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 우리 아이들 그리고 지금 우리도 늦지 않았어요. 한 5년 정도 한 일에 투자하면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전문가가 돼요. 우리 일에 자부심을 그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천업이다 생각하고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요, 결국 그 일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인류가 되잖아요. 그럼 가장 높은 사람 앞에 서거든요. 물론 여기서는 임금님이라고 말하지만은, 왕이라고 말하지만은, 여기에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몰두해서 큰 기술이 없어도 탁월해질 수 있다는 거. 특별히 은사를 잘 찾아가지고 내가 잘하고 재밌는 일을 찾는다면 단 5년에도 탁월한 전문가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전문가가 돼서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좋은 기술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게을러서 노력하지 않고 계속 시대가 어떻다, 환경이 어떻다 핑계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노력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서게 되는 멋진 전문가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교훈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밥이 되었고 하나님이 가장 상석에 앉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동안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 주어질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잘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교훈, 이 말씀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영적인 식탁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